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려워져서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려워요. 제가 읽어봐도요. 잘 그래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 믿고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히 조직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조직 신학 책을 보면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한 3권, 4권 정도 학자들이 이제 조직 신학 책을 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크게 말씀 전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사람의 역할이 조금도 없다는 것.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단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신칭의 그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 구원받는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화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3장부터 1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앞부분에 6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원론에 이은 또 다른 하나의 교리, 성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의 본문은요, 특히 이신칭의의 원리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 폐기론적 방탕주의로 곡해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신칭의의 원리를 율법 폐기론적 방탕주의로 곡해하는 일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폐기론적 방탕주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짓눌려서 살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듣고 그러지만요, 우리가 십계명 정도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면 그것만 붙들고 그거 지키기 위해 쓰고 수고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이 사람들이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그런 부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율법 규례들에 짓눌려서 살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그런 말씀인데요. 수도 없는 율법의 조항들, 거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의 유전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상 여러분 이 모든 규례, 모든 장로의 유전들, 율법의 조항들 다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이 이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일부 100명 중에 하나 또 1000명 중에 몇 명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 귀가 솔깃하게 된 자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히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중에 보니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중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오해해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를 허용하는 면허증과 같이 생각을 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임한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뭐 도덕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용서받을 거니까 걱정 없다. 그러면서 면허장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요. 5장 20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좀 짧은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간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큰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움이 더해가는 때에 인간을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5장 20절의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곳에서는 죄사함도 없으므로 죄 용서에 대한 감사도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로서 정죄가 되는 그곳에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20절의 정확한 해석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죄를 더 많이 짓고 살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방탕한 자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약 4년쯤 전에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이었던 이단 집단들이 있었는데 어딘지 아시죠? 신천지요. 한동안 숨도 못 쉬고 숨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경기도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 나라에 고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숨어 있었는데요.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신천지 교리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천지 교회가 일부 폐쇄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그 신천지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들 기성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에게 퍼뜨려서 코로나19가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 중에 모략교리라는 게 있어요. 모략교리.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만희가 이 말씀과 몇 구절을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내가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인지 이거 판단할 기준이 능력 있는 분들은요,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터넷 동영상에 보게 되면 이 모략 교리를 비롯한 신천지의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그 소위 강사라는 자들이 있는데요. 안 보는 게 좋긴 한데요.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무리들, 그리고 또 잘못된 그 이단에 빠진 자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만희가 구원자고 메시아로 보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몇 년 안에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그 가르침이 그렇게 은혜롭고 진리라고 생각되나요? 또 이단 집회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교회에 가면 그렇게 환영도 잘 안 해주는데 이 이단 집회에 가면 그렇게 친절하고 내가 왕이 된 것 같고 공주가 된 기분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이나 현재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빠진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그리고 비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고속열차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가지 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앞세우는 공로사상,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공로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마치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느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던 부자 관리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영적으로 갈급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 부자 관리의 만인즉슨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힘써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는데 선생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내가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까? 확인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공로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뭔가 하면 겸손함입니다. 죄인인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치 10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와 골프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망한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골프도 모르니까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정치와 골프와 신앙은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망한다. 저는 신앙은 그래도 조금 알으니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자꾸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혼내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에 대항해서
최일선에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이후에 받았던 세례 예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세례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나타나요. 뭐를 통해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면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삶을 보면 알아요. 두 번째로 이 세례 예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평생 모든 것을 같이 하겠노라고 서약하는 거룩한 결혼 예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때 세례자는 서쪽을 향해서 침을 뱉으면서 그동안 내 앞에 있던 사탄아 물러가라고 마귀를 저주하고는 입고 있던 옷을 완전히 벗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과 성품과 습관을 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는 세례를 베푸는 자의 인도를 따라서 물속에서 3번 전신을 물에 담그고 물 바깥으로 나와서는 몸에 감람유를 바르고 동쪽을 향해 서서 깨끗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혼인 예식을 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 예식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혼인 예식인 세례를 통해 성도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그 운명을 같이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운명을 같이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는 그런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죠? 남편과 아내는 살아가면서 서로 닮는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제 아내가 닮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약속과 선포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노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처럼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대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세례수가 내 위에 뿌려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유혹을 느끼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유혹을 느끼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것, 매일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대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그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건 눈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눈으로 사방을 돌아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좀 덜 좋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전에 앉아가지고 오늘 신방하고 오후 내내 말씀 준비하고 그러다가 지금 눈이 침침하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눈이 너무 밝은 것도 안 좋은 것 같다. 눈으로 안 좋은 곳을 봤으면 여러분 그 눈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전달되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걸 가리켜 우리가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단계,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총으로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을 행음한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살인한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고통당했는데 너 구원받은 자가 바로 그밖에 못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덴마크의 작가였던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새끼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새끼.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연히 오리 둥지에 굴러 들어온 백조알이 부화를 했습니다. 알일 때는 몰랐는데 부화하고 난 다음에 커지니까 오리 새끼와 백조 새끼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왕따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백조는 항상 자기 신세를 한탄했지만 여러분, 백조는 백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점차 아름다운 날개를 펴서 하늘을 비상하는 백조의 본성과 아름다운 자태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조는 그 본성대로 하늘을 날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백수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유명한 동화가 바로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옛 모습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도 좀 웬만하면 잊으세요. 누구 옛날 얘기 가지고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시는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람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